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바울은 그 사도라는 이름보다 종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물론 뭐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제 사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디도서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야기들로 자기를 소개하고 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뭐 그런 걸 따져서 우리도 그러면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종된 모습들이 어디서 왔냐? 그 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종된 그 삶들을 살았나라는 것들을 살펴볼 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사도 바울의 종된 모습들을 제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사랑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긴급하게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여행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밀레도까지 내려왔는데 밀레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거로 추정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늘 원하는 대로만 항해할 수 없는 게 그때 당시의 배의 상황이나 또 배에서 물건을 싣고 내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3일 길이고 다시 내려오는 길이 3일 길이라면 아마 바울이 떠나기 바로 직전에 장로들이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지막 날 밤을 세워서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도 아마 밤새 설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바울이 이제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유언적인 설교들, 마지막 설교라고 이름 붙어 있는 그 설교들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교회 장로들도 그 바울의 마지막 설교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며 가며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딱 이 설교 들으러 딱 바울과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장소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요청했고 장로들이 내려와서 이제 설교의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 설교를 한 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쪼개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18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19절 마지막 부분에 주를 섬긴 것과 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섬겼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섬겼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둘로스라는 노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어떻게 섬겼냐면 노예처럼 섬겼다, 종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처럼 섬겼는데 어떻게 종처럼 섬겼냐면 그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의 모습들이 뭐였냐면 겸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칭찬하면 별거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제가 원래 좀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재주가 있었습니다. 제가 재능이 좀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적인 겸손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겸양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겸손은 그런 말로 하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겸손은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않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겸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겸손한 모습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충분히 어떤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장막을 만들면서 텐트를 고치고 만들면서 열심히 사역에 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만 그럴 권리가 없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지만 바울은 그것들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종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물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하면 기도와 연관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는 눈물나게 이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에베소 성도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또 진정으로 그들이 거듭나길 바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했던 모습들을 눈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진정성 그리고 그의 헌신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기도가 눈물이라고 표현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두 번째 자세인 눈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으로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가 얼마나 극심했냐면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는 밤중에 급하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급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관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자신이 잘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 시험을 잘 참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들을 무찔렀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공격들을 받았지만 그것들을 잘 참고 잘 견디셨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잘 참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타협했다면 바울은 이런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은 겁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타협했다면 바울은 그런 관계에 빠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굳이 복음은 십자가의 길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처럼 기복주의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은 병이 다 낫고 모든 기적들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타협했다면 이런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에베소에 보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자신의 사역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 그대로 자신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는 모습이 종의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종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두 번째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종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 무엇이 자신의 사명이었느냐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그러니까 바울은 공중 앞에서 회당에서도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에서도 가르쳤고 경기장에서도 가르쳤고 시장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인 예배 때마다 공중 앞에서 바울은 가르치는 것들을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는데 각 집에 그 공중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각 집에서도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집집마다 초대를 받았을 때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또 비공식적으로 초대를 받고 교제하는 자리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후회함이나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모두에게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학식이 많거나 학식이 부족하거나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뭐 이방인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돌이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 이후에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돌이킴과 순종에 대한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마술책,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의 신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이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불태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종은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종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입니까?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회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목회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의 이 장로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고 살아내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각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에 대해서 자세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각오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주목하십시오.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결박당에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데려가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묶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의 전도 여행의 결과들을 통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성령님께서 어렴풋하게 자기에게 증언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령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결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더 큰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의 각오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많이 고백하는 구절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기서도 경기장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올림픽 경기나 이스미아 경기에서 이 단거리 경주들이 있었는데 그 160m에서 19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달리는 경기장의 그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올림픽 경기에서 그 육상 경기에서 그 트랙을 달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달려갈 길을 자신은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갈 길의 끝에 결론이 조금 이상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그 경주를 마치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면류관이고 메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달려갈 길에서는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환란과 결박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달려갈 길을 가는데 이 끝에는 결박당할 거고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길을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었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트랙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경주를 멈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부여받는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칠 때까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환란과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로마에 가고 마지막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그 여정, 그때까지 자신은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위대하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시대에 노예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생사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한 그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종의 각오를 자신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다르고 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라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종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주의 종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종인데 님이 붙는 이상한 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높은 종이 있고 낮은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낮은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은 높은 종이고 적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적은 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럴듯하게 잘 나가는 사람은 큰 종이고 아닌 사람은 작은 종이고 이렇게 급을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종이냐 작은 종이냐 종님이냐 종놈이냐 이런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종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쟤만 종이야. 목사님만 종이야. 나는 중인이야, 중인. 나는 시민 정도야. 나는 그래도 노예는 아니지. 나는 그래도 예수님과 동등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도 예수님과 친구, 뭐 예수님의 자녀,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이야기에 아무도 수긍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그거에 주목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삶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오늘 보여준 이 세 가지의 종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종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각오는 이래야 합니다. 라는 이 종의 세 가지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의 세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 제 스스로가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과 내 삶을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일상생활에 갇혀서 너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서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보내고 하루하루 이렇게 돈을 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너무 급급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종의 각오가 어떠해야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낙심해 있는데 바울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원래는 이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충성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언제 충성스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울이 어땠습니까? 13절에서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복음의 비방자고 복음의 박해자고 복음의 폭행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랑 전혀 관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닥에 티끌만한 때로 여기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다 잡아쳐 죽일 궁리만 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울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이 충성스럽게 변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나보고 충성스럽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겠다. 바울이 그때 보여준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보여줬던 것은 변화된 삶도 없었고 그가 진짜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을 때 바울이 비로소 충성되게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바꾸게 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그것이 풍성하게 넘칠 때 바울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앞서 디모데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바울에게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고백되어졌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자기를 강권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충성되지 못한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충성스럽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강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라이브 걸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처음부터 완성된 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눈물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인내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시험을 잘 참는 사람도 아니었고, 겸손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그 바울을 강권하게 하면서 그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바울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들을 살펴보면 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해 보이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조금은 무감각해 보이는 우리들 마음들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엔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충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부르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노예로, 가족의 노예로, 감정의 노예로, 혹은 소비의 노예로, 자기가 원하는 것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주님의 종,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